네, 오늘 2019년 마이클 성당 대림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림 특강의 주제는 대림절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제로 살레시오 수도회에 계신 김건중 벤자민 시무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참 우리가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신부님의 그 좋은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총으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렇게 본당을 방문하여 특강을 해 주시는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큰 박수로 신부님을 맞이합시다. 반갑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들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우리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요, 이제 원래는 한국에서 살다가, 물론 한국 사람이죠, 한국에 살다가 플로리다에 좀 살았어요. 살다가 11월 11일 날 이쪽 뉴욕으로 지금 인사이동을 해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야 되는데 한국에 가지를 못하고 이제 뉴욕에 지금 이제 이렇게 머무르게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여기 뉴욕이 좀 생소하고, 그래서 오자마자 여기 이제 신부님들하고 같이 한번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조민현 신부님이 저들어 와서 특강을 좀 한번 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하게 됐네요. 이게 2년이 됐습니다. 대림절 그러면은 기다릴 대자 그리고 임할 임자 조금 올리죠. 하워링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대림절 기다리는 시기,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혹은 이미 오실 것이고 또 다시 오실 것이고, 이런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기념한다, 기린다,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좀 있죠. 그런데 대림절의 주제나 혹은 이 사순절의 주제가 좀 비슷해요. 그런데 다르죠. 대림절은 이제 그 희망 혹은 그 막 설레임, 이런 기다림이라고 하면은, 사순절의 기다림은 우리의 회개, 그리고 아주 그냥 우리 자신들을 조금 이제 다그치는 그런 기간이 되죠. 그래서 약간 그 같은 기다림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다른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대림절 동안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것이 우리 오늘 주제인데, 지난주 일요일날, 대림 첫 주 일요일날 복음 말씀이 그래요. 명령형 문장이 3개가 등장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깨어 있어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 명심해라. 또 그런가 하면은 또는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대림절 동안에 깨어 있겠고, 어떻게 무엇을 명심해야 되겠고, 또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앞서서 성경 이야기로 하나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바오로 사도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오래 먼 곳을 그렇게 여행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 간 곳이 없을 만큼 이렇게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시는데, 여러 외국을 돌아다니셨는데, 그런데 그 바오로 사도가 그 아테네라는 곳에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는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페이퍼에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 17장의 얘기를 지금 제가 각색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셨더니 아주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만나서 아주 한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주 우상숭배에 단단히 빠져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이 사람들은 뭐 별하별 신전을 이 그리스 신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신전 짓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상 만드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뭐 여기 가면 해신에게 바치는 제단, 저기 가면 달신에게 바치는 제단, 여기 가면 또 땅신에게 바치는 제단, 여기 가면 뭐 별신에게 바치는 제단, 여기는 뭐 곡식의 신에게 바치는 제단, 수도 없이 많은 제단들을 몇백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렇게 그런 이제 이 사교에 빠져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참 돌아다니까 보니까 그 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소위 좀 고상한 말로 하면은 익명의 신에게, 익명 뭐 한자 말이잖아요. 익명의 신에게 바치는 제단.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잡신들을 섬기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그 밖에 기타 등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조차도 제물을 바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라는 그 제단을 발견하자 바울 사도가 무릎을 친 거예요. 됐다, 이거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단히 돈독한 신앙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대단한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그 밖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우리가 제물을 바치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신앙심을 대단히 존중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신의 이름을 내가 알아가지고 왔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야훼 하느님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하느님이라는 신이고, 그 신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땅, 바람, 하늘, 뭐 별 이런 거 다 만드신 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신의 이름을 아니까 그 신을 공경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아테네에서의 복음의 첫 번째 전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듣는 지금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지금 이 페이퍼에 전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내력을 보면. 그런데 아마 그래도 몇 명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느님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는 얘기.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어쩌면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 바오로 사도의 그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을 얘기해 주는 대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학자들이 고상하게 얘기합니다. 그 밖에 알지 못하는 익명의 신에게 바쳤던 그 제단이라고 하는 그 명패를 바오로 사도가 떼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거기에 하느님이라는 이름표를 붙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아테네에서 그렇게 하느님이라는 익명의 신이라고 하는 그 밖에 기타 신이라고 하는 것을 떼내고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 이제 우리 신앙인들도 하느님이라는 이름표를 우리 일상사 안에서, 우리의 우상들 안에서 그것들을 붙이기 시작할 때 믿음이 시작할 수 있고 신앙이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공부를 아주 잘해요. 그러면은 공부를 잘했으면 그거는 내가 잘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유전인자가 뛰어나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줄 알죠? 아니죠. 하느님께서 너에게 공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하느님께서 네 머리통 속에 박아주신 그런 깨우침을 주셨으니까, 그런 지혜를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하느님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미스 코리아가 될 정도로 아주 미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미녀가 된 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면 누가 성형수술을 잘해줘가지고 된 것도 아니죠. 하느님께서 너에게 그런 고운 얼굴을 주신 거죠.
그랬으니 네가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되죠. 내가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잘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돈 벌었다고 생각하죠. 그건 아니죠. 하느님께서 네가 이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네가 이 재물에 운을 주시고, 그리고 네가 이 재물로 뭔가 주변에 다른 좋은 일을 하고 살라고 태워주신 재물인 거죠. 그러면 하느님의 이름표를 붙인 것이죠. 내가 아주 자식이 훌륭해요. 뛰어나요. 나의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내 새끼니까. 아니죠. 우리는 동물의 왕국은 아니죠. 하느님께서 부인과 나 혹은 남편과 나 사이에 태워주신 인연으로 그런 귀한 선물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뛰어난 자식을 주셨던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하느님의 이름표를 붙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새끼가 아니고 하느님의 선물이죠. 그 내 것인 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데, 그런데 이건 내 자식을 누가 건드려. 그리고 내가 이건 훌륭하게 키웠기 때문에 훌륭해진 거야. 그거 아니죠. 하느님께서 그렇게 태워주신 소중한 인연이죠. 하느님의 이름표를 이렇게 붙여간다고 하는 얘기는 뭘 말할까? 그래서 제임스 맥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하느님께서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우연과 우연 속에 필연을 섞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연을, 그 필연을, 섭리를 모의하시는 분. 그런 조금 어려운 표현을 제가 했는데 그걸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에 가서는 영어 하고요, 미국에 가서는 한국말 하고요, 중국 가서는 독일말 하고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저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한자 말을 좀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말을 아실지 모르지만, 수연님께 내가 그래서 칠판을 이제 준비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글자가 하나 있어요. 이런 글자를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 한자말 아시네요? 맞아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제임스 맥키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연과 우연 속에 필연을 섞어서 그 인간사의 그 섭리를 모의하시는 분이 우리 하느님이시다 하는 그런 이제 그 아름다운 표현을 했는데, 그 섭리란 얘기를 보면요, 섭이라는 이 글자는 당길섭이라고 그래요. 이걸 왜 당길섭이라고 하냐면요, 이게 손이에요. 손수변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뭐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귀죠. 귀이. 근데 귀가 3개 들려 있어요. 귀가 3개 있잖아요. 2개, 3개.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글자예요. 그래서 손으로 귀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귀가 2개인데 왜 귀가 3개가 됐죠? 그걸 왜 섭리라고 하는가 하는 거죠. 한자말은 어떤 때 보면은 그것을 파자한다고 하기도 하고 풀이한다고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은 귀가 2개인데, 그런데 너의 인생 안에서 하느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필연의 속뜻을 알라고 그렇게 귀 하나를 더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귀 하나를 가지고 그 내 인생 안에 담아주신 그 속뜻을 듣기 시작하면 그것은 신자예요. 하느님 믿는 사람이죠. 그걸 듣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죠. 다시 돌아가서 하느님께서 주신 그런 섭리 안에서 그런 섭리를 깨우치는, 속뜻을 깨우치는 그런 하느님의 이름표를 붙여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대충 이해가 가시죠? 쉬워요? 아니면 이제 싫어요. 그러면 싫다고 하시면 제가 그때부터 노래 부를 거예요. 이제. 아무튼 그래요. 이 자도 재미있어요. 이 자도. 이건 옥돌무늬 이 그래요. 이치이자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옥돌무늬 이 갈고 닦아서
그 다음에 옥돌이라는 것은 돌멩이잖아요. 돌멩이를 잘 갈아가지고 옥돌 무늬가 나올 때까지 갈아야만 이 치가 깨우쳐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옥돌무늬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귀를 쫑긋하게 세워서 잘 들어야 되고, 두 귀 말고, 그리고 그 두 귀로 듣지 못하는 다른 속뜻까지도 듣는 귀 하나. 그래서 그 안에 하느님의 섭리를 발견해 가는 과정, 그것은 하느님의 이름표를 붙이는 것. 바오로 사도가 익명의 신에게 바쳤던 이름표라는 것을 떼버리고 그렇게 제단에 붙였던 그 이름표. 하나 예만 더 드리고 이제 넘어가면, 예를 들면은 이 배우자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가 있고 아내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부의 인연으로 소중하게 나에게 태워주신, 정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런 인연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몇십 년을 함께 살아왔던 그런 인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왼수가 되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꼴보기 싫은 거고, 그냥 죽지 못해 산다 하는 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그 내 마누라인 줄 알고 혹은 내 남편인 줄 알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막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매 맞는 남편이 많대요, 요새는. 그래 조심해야 돼요, 조금. 아무튼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사 안에 숨겨두신, 우연 속에 심어주신 그런 속뜻을 잘 캐가다 보면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섭리를 알게 된 사람은 감사해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인지 아닌지 이걸 구별하려면요,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얘기가 있어요. 이제 사냥꾼과 호랑이 얘기인데, 이제 사냥꾼이 숲속에 사냥을 하러 갔어요. 사냥을 하러 갔는데 이제 그 호랑이를 만났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총을 쏘지도 못하고 호랑이에게 잡혀먹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호랑이도 천주교 신자 호랑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랑이 이제, 그리고 사냥꾼도 천주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인 이제 이 사냥꾼이 먼저 기도를 했어요. 아, 하나님, 저 호랑이가 저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한 거죠.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그런데 그 순간 천주교 호랑이도 이제 그걸 듣고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이제 그 순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망설이시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누구 얘기를 들어줄까 하시다가 그래도 살려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감사하는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감사를 하지 못하면 저먹혀요. 감사를 안 하면,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인 줄 아닌 줄을 알려면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감사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이 섭리를 알기 시작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게 된다. 그런데 감사만 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뭐 좀 잘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슬픈 일이 생겨나요. 그리고 처참한 참혹한 경우도 생겨났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감사해요? 화를 안 내는 것도 화를 안 내는 것만 해도 조금 다행이지, 정말 감사할 수도 없는 그런 처절한 보통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이렇게 저야 16살 때 수도원에 가가지고 지금 60이 넘게 이렇게 편안하게만 살아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서 그게 그렇게 처절한 어떤 그런 인생의 아픔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사는 그런 신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만큼 아픈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럴 때도 어떻게 감사해요? 천주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천주교 신자들은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경은 고난의 탈을 쓰고 온 축복이다.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온 축복.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제가 옛날에 아주 신부 초년 시절이죠. 지금부터 30년도 넘은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청년, 제가 살레쇼의 신부니까요. 젊은이들하고 이제 많이 사귀게 되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건실한 좋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이제 학교는 멀리
진학을 못했지만 자동차 정비하는 그런 일을 배웠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친했는데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했어요. 뭐 명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이걸 이제 리프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리프트가 처음 나오던 시절이죠. 30년도 넘은 시절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차를 이렇게 수리하는데 아주 참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그 리프트가 갑자기 뭐 속이니까 그 안 좋았던가 보죠. 그냥 그게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망가지게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생 그렇게 아픔 속에 이제 사는 어떤 그런 끔찍한 경우를 당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난 그거 정말 말이 안 돼요. 내가 당한 아픔은 아니었지만. 제가 언제 여기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할머니 한 분, 이제 뭐 어떤 조그만 책을 쓰시기도 한 그런 할머니인데,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선천성 뇌성마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부의 갈등이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뭐 하기 시작하고 이제 복잡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아기를 뭐 어떻게 하니 마니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이어져요. 결국에는 데리고 살았어요. 다시는 아기를 갖지 말자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언젠가 살다 보니까 또 한 10년 만에 아기가 또 하나 들어섰어요. 천주교 신자였으니까 이제 낙태도 못하고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선물이겠지 하고 그래도 아기를 또 낳게 됐어요. 아기를 이제 또 낳았는데 두 번째 아기 역시도 또 선천성 뇌성마비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난리가 났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청천벽력이고 어떻게 이 안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아무튼 그렇게 그 부부가 그렇게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눈물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60이 넘고 70이 넘어서 할머니가 그때까지 어디 시설로 보내니 마니 하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에 그 할머니가 그 책을 하나 쓰셔요. 조그만 책을. 그 책 때문에 만나게 됐는데 2개의 축복들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뭐냐면 70억 인구가 있다면 이 지구상에 하느님께서는 나를 그 중에 유일하게 나 하나를 선택하시고, 왜냐하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이 두 생명을 맡겨주셨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나에게만 주셨던 2개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생각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는 하느님께서 나만을 선택하시고 나에게 주셨던 소중한 2개의 축복이었다. 그래서 나는 세상 70억 인구 중에 그 누구도 체험해보지 못한 나만의 고유한 체험을 살 수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자기는 살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쩌면 우리들은 역경과 고난 속에 슬픔 속에서도 다시 그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워가고 그 고난이라는 보자기 안에 쌓여온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도 돼요. 이제 지금 이 얘기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이는 것, 섭리를 발견하는 것, 그 다음에 감사하게 된다. 감사는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더라. 그래서 천주교 신자는 반드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양 얘기가 나와요. 또 그리고 성경에도 여러 번 몇 번 나오죠. 루카복음에도 나오고. 길 잃은 양들이 천방지축인 양들이 좀 있어요. 처음 나면서부터 천방지축인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을 찾으러 가고 찾은 그 목자들은 되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의 목자들은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천방지축이 날 때부터 이 기질이 좀 이상한 그런 양들은 자꾸 이탈을 하게 되니까 그런 양들은 다리를 기술적으로 조금 부러뜨린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고 다닌답니다.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양이 목자의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다리를 약간 부러뜨리고 그렇게 안고 다니면서 길들이기를 하신다는 거죠. 어쩌면 내가 내 인생에서 아픔이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면 그것은 기술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다리를 부러뜨린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로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온 나의 축복,
우리는 그 슬퍼도 감사하게 된다. 하여튼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혹시 나를 길들이시려고 그렇게 내 다리를 부러뜨리시는 순간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기 시작해요.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자꾸 느끼게 돼요. 아마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앉아 계시는 몇몇 분께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기도해 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감사하며 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언젠가 자꾸 내가 죄인인 것 같아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천주교 신자들은 슬픔 속에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저 예수님 앞에만 가면 눈물이 나고 왠지 모르지만 왜 자꾸 내가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그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체조배를 와서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그리고 미사에 와서도 항상 우리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하여튼 뭐 제 탓이요도 하기도 하고. 그럼 죄인임을 알게 된다.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이런 말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 하는 것을 그러면 아직까지 좀 감사를 충분히 안 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이상하게 감사는 죄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적으로 보면. 요한 사도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 표현, 요한 1서에서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 됩니다.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런 얘기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께서 성실한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는 그런.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제 좀 졸리는 분이 생기기 시작하는가도 몰라요. 그리고 신부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눈 감고 들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일단 그건 잠자면서 들어야 되는 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성모님 얘기를 한참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는 이제 성령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죄를 고백하게 된, 죄를 알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는, 느끼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뭐냐면요, 죄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피하는 것이에요. 아주 제가 단순한 말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명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술 먹으면 맨날 사고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맨날 술 먹고 그 다음에 사고 치고 이제 고백성사 안에 와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럼 술을 안 먹어야지. 신부님 제가 술을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저 마귀 같은 놈이 와가지고 자꾸 술 먹자, 한 잔만 먹자고 그래가지고 한 잔 먹다 보니까 두 잔 되고, 두 잔 먹자니까 설전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죄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피하는 것입니다. 상 차려놓고 거기서 술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안 돼요, 그거는요. 술 자리를 아예 피해야지요. 이제 제가 술을 예를 들었는데 그냥 그렇게 이제 그거죠. 피하는 거죠. 죄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거기다 고상한 말을 막 붙이기 시작해요. 뭐 이제 성경 좀 읽었다고 그런 말도 하기도 했죠. 내가 마음은 간절하나 손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은 간절하나, 있잖아요, 예수님 표현이에요. 그 십자가 동산에서 하시던 그 표현이잖아요. 그걸 또 고상하게 붙여가지고, 신부님 제가 술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마음은 간절했어요. 그런데 손이 말을 안 들어요. 또 나를 먹게 하고 말았어요. 그래 내 사고 쳤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손이 죄를 짓게 하면 너 손을 찍어버려라, 그 말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제 아무튼 죄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피하는 것이다. 죄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죄는요,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또 뭘 말할까? 제가 이제 신부된 지가 33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고백성사를 듣는 것에는 아주 좀 도가 텄잖아요. 근데 보면은 고백성사의 유형과 패턴이 있어요. 신자들이 보면 와서 이제 많은 경우에 그러시거든요. 이제 토론하는 거죠.
남자들은 주로 이제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세요. 뭐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여행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일미사를 빠졌으면 그냥 제가 주일미사 고랬습니다. 빠졌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잡다한 상황 설명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 설명을 자꾸 하는 것은 정상 참작을 좀 합시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타협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냥 아니면 그 와이프가 있는데요, 와이프가 그냥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속 썩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막 이제 그렇게, 아니 하늘 같은 배우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생의 반려자를 내가 그렇게 대우하지 못했습니다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와서 이제 뭐 이제 합리화, 자기 정당화, 자기 변명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거죠. 정상 참작론 이런 것을 이제, 아니면 토론,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신부님? 이제 그런 토론하자는 거죠. 이제 그 뭐자는 거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죠. 이제 근데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요새는 그러니까 상담 이런 그 고백성사가 돼가지고 면담 고백성사, 복잡해졌어요. 이게 옛날에는 우리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고백성사는 그냥 고백성사였는데, 이게 이제 남자들이 주로 저지르는 그 유형의 이제 그 그릇된 패턴이죠. 여성들도 잘난 것은 없어요. 이제 여성들은 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어떤 유형을 보이시냐면 되게 그렇게 하시죠. 되게 남편 그거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그냥요 막 아니 듣다 보면 그래요. 그러면 그건 죄는 남편이 지은 거잖아요. 그럼 남편이 지은 건 남편이 와서 고백하시게 놔두세요. 부인이 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물어봐요. 그럼 멈칫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늘 같은 남편 잘못 모셨네요. 죄송합니다. 끝.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어쩌고 아니 그럼 시어머니가 와서 고백해. 남의제 대신 고백하기. 이제 그건 여성들이 주로 하는 이제 패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그 고백성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죄인임을 알게 되면 고백하게 돼. 죄를 고백하게 된다. 고백하게 되고 자백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 복음에는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죄를 고백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건 자백하는 거거든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그런데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서 뭐를 하게 돼요? 죄를 고백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나를 참고 또 참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돼요. 하느님께서 나는 죄를 한 번 더 지었는데 하느님께서는 한 번 더 나를 참아주셨다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이제 졸릴 것 같으니까 이제 또 한자 하나 써봐야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그 책상 앞에다 항상 써놓는 글자 있었어요. 인내 막 이런 거 써놨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 인자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하고, 이거 써지지도 않아요. 이거 이거 인자를 이렇게 써요. 이게 인내 이렇게 써요. 그런 거 혹시 써놓은 거 기억나시나요? 썼던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한국에서 옛날에 살을 때 책상 앞에다 막 써서 붙여놨어요. 근데 이거 참을 인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칼이에요. 칼도잖아요. 칼날이 번뜩거리는 거예요. 번쩍이는 거예요. 칼날이 번쩍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는 이제 마음, 심장이죠. 내자는 이게 뭐냐면요, 말리을 이자인데 이거는 이제, 그리고 여기는 마디촌자 그래요. 마디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냐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람이 얼굴이 있으면요, 수염이 났잖아요. 이런 이 수염 생긴 모양에서 나온 글자예요. 이 글자가 이거 마디촌, 손마디, 손가락 마디 이런 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글자가 뭐냐면요, 우리는 내가 죄를 고백하다 보면 하느님의 인내를 우리가 조금 더 느끼게 된다. 내가 죄는 한 번 내가 더 지었고 하느님은 한 번 더 참아주시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심장에 창이 꽂히는 그런 아픔을 당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내 수염을 잡아당기고 모욕을 주었어도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말.
손으로 이 수염을 잡아 뜯는 인간의 굴욕적인 상황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조롱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모욕을 당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한자말이 그렇게 뜻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뜻이 공교롭게 그렇게 그 연결시켜보면 우리 그리스도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아무튼 어찌 생각하면요, 내가 죄를 고백하다 보면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죄를 한 번 더 지었고 예수님은 한 번 더 나를 참아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느껴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참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 더 참아주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 더 사랑해 주시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오늘 하루 더 주셨던 거죠, 나에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 더 참아주시고 한 번 더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한 번 더 허락하신 어떤 그런 과정인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사야서 50장 얘기네요. 그러니까는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아니요, 거기 안 나와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 이사야서 50장에 나오던 얘기를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내를 알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죄를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내를 알게 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패턴이더라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그냥 그 과정을 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그러면 내 마음이 조금 순해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조금 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은 조금 순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좀 날이 갈수록 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표독스러워? 예를 들면은 그런 인상을 줬으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오늘 내 마음을 가시나 바늘이 잔뜩 돋아있는 그런 자리나 아닌지. 어떤 때 보면은 그 마음 자리는 하느님의 자리라고 했는데 그 하느님 자리에 가시나 이 바늘이 잔뜩 돋아 있으면, 그러면 어쩌면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느님 자리에 그 가시방석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살로 된 마음, 그런 마음에 그렇게 순한 사람들이 조금 되어 가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순해져 가고, 그렇다 보면은 그러면 사람들은 조금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 가는 것도 같아요. 겸손한 사람이. 그래서 왠지 그냥 죄인인 것 같고, 제가 지금 쭉 설명한 대로 내가 그냥 겸손안해질 수가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저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락클랜드라고 하는 곳에 지금 이제 있어요. 마리안 슈라인이라는 곳에 수도원이 거기 있거든요. 저쪽 14번 나가는 곳에. 이제 제가 지금 주일 미사 한 게 2번인가? 3번, 11월 11일 날 왔으니까요. 아무튼 그런데 와서 미사라고 하는데, 어떤 형제님 한 분을, 제가 오기 전부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떤 신자가, 신부님, 저 형제분이 한 분 계신데 그 형제분을 그냥 이해하시래요. 왜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은 딱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신부님이 딱 미사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제가 저는 이제 신자들을 보면서 미사 안 하니까, 제가 볼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저는 제대만 보고 미사해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일주일 지나고 2주째 2번째 미사를 했더니 그 형제님이 아주 다소곳이 얌전하게 앉아있대요. 그래서 신자들이 찾아왔어요. 저에게 왜 그러냐고. 신부님 뭐라고 하셨냐고. 아니, 난 말 안 했는데요. 나 그 형제님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근데 몰라요. 뭔가 어떤 일이 생겨났죠. 아무튼 성당에 안락의자처럼 앉아서 영화 보듯이 그렇게 앉아서 미사하러 온 건 아니죠, 신자들이. 이제 아무튼 간에 그 형제님이 그렇게 표현했던 것은 뭔가 역반응이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어떤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 제가 오는 순간하고 계기가 맞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겸손해지셨죠. 좀 말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원래 겸손한 분이었는데 그렇게 됐는지 모르죠. 그런데 아무튼 자세부터가 좀 달라지죠. 부드러워지고 순해지고 그리고 조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의 적들은요, 그 PVS라, 여러분들 미국에 사니까 영어를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영성의 적들은 PVS라 해요. 그 말하니까 어떤 또 신자는 그런 말이에요. 그 PVC 무슨 파이프냐고 이제 그런. 아니 그게 아니고 PVS는 뭐냐면 P는 교만이에요.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 그러니까는 하느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V는 뭐냐면 vanity예요. vanity라고 하는 것은 허영이죠. 허영, 허세죠. 그러니까 실속 없이 거칠에만 내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포장만 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S는 그 sensuality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죠. 감각적 욕구 뭐 이런 표현인데 그런 이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영성의 적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수녀님들은 굉장히 이런 얘기만 듣고 살으셔가지고 고상한 레벨에 계시기 때문에 그 수녀님들은 굉장히 이런 것은 그냥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의 적들은 봉헌 생활의 적들은 교만과 그리고 말을 바꾸면 되는 거죠. 허영과 그리고 감각적 탐닉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무튼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 시부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좀 어떻게 다 잘해보고 싶어요. 대리님들 맞아가지고 좀 잘해보고 싶은데 그럼 뭐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주요 12기도문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주요 12기도문 아시죠? 제일 첫 번째는 뭐죠?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호경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주예기도, 성모송 이런 거 있잖아요. 영광송, 신덕송, 망덕송, 애덕송 뭐 이런 거 있어요. 천주교에 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걸 열심히 해야 돼요. 자주 해야 돼요. 자주 그런 것을 하면요, 그것을 되풀이한다고 그래요. 반복이라고 하죠. 그걸 자꾸 하다 보면요, 어느 때 그것을 하지 않으면 몸이 근질근질하는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몸에 붙는 때가 오는 거죠. 몸에 붙었어요. 그건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런 습관이 좋은 습관이었고 그것이 죽을 때까지 평생 가는 습관이었으면 그때 그것을 우리들은 덕이라고 표현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문 하나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호경은 알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어나면 눈 뜨고 일어나기도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다른 기도문 몰라서 그것만이라도 했어요. 그리고 계속 했더니 눈만 뜨면 무조건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죽는 날까지 했어요. 그랬으면 그 아들이 묘비명에 그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잠자리에서 언제나 일어날 때마다 매일 하루의 일과를 반드시 성호경으로 시작한 분이었다. 이 얘기를 쓸 수 있으면 약간 달라지죠? 왜?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그것은 덕스러운 이야기니까요. 어떤 것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을 반복이라고 하고 그 반복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지속이 될 때 그것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평생 동안 지속된 그런 습관이었으면 그것을 이 신앙에서는 신덕이라고 한다. 신덕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덕송, 망덕송, 무슨 애덕송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그런 주요 기도문부터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천주교 신자들은 성사 생활을 잘해야 돼요. 7가지의 성사. 그렇죠? 성사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침묵 속에서 묵상과 그리고 영적 독서도 좀 잘해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린가? 주요 12기도문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요, 제가 제가 산 지 얼마 안 돼요. 전체적으로 플로리다에서 살았는데 조금 이상한 것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살면 템파만 봤기 때문에 템파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성사 생활을 해야 된다. 주일 미사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작은 부활절,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의 존엄성은 그 어느 곳에서도 훼손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잘해야 돼요. 근데 되게 친구 오면 뭐 제낄 수도 있고, 여행 가면 제낄 수도 있고, 아니 제낀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아니면 전날 술 많이 먹어가지고 과음했고 피곤하면 골프 치느라고 너무 36홀 돌아가지고 힘들면 뭐 이제 그리고 술 먹었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평일 미사 한 번 중간에 나왔으면 주일 미사 한 번 걸어도 되는 거, 걸러도 되는 거.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모르겠어요. 그것이 교회법은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여행 간다고 주일 미사를 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형제는 그래요. 자기는 조기 축구 나가기 때문에 이 주일 미사를 나올 수가 없다고. 축구하면 그건 축구공 귀신이 붙은 거죠. 이제. 아니면 낚시 가면은 그날은 주일 미사 안 해도 되는. 예를 들면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많은 경우에는 그래요. 미국 성당에서는 한국 성당 핑계대고, 한국 성당에서는 미국 성당 핑계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는 오늘 주일 미사에 안 나온 형제나 자매님이 계셨으면 동네에 있는 미국 성당에 분명히 가셨을 거야. 이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아무튼 그런 그 성사 생활, 제가 그냥 미사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성체 성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청교가 요새 유명하대잖아요. 신청교 그 사악한 무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청교에서 그런 데잖아요. 천주교 신자는 제발 오지 말래잖아요. 오지 말아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아세요? 뭐예요?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재미나게 설명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천주교 신자들이 맨날 오면은 11조는 안 하고 맨날 적당히 1,000원만 내고 그냥 해결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싫대요. 11조를 해야만 수입이 좀 되는데. 두 번째는 맨날 성당에 오면 받아가기만 한대. 이제 교회 오면은 들고 가는 게 많대요. 이게 와가지고 심지어는 남은 음식도 다 싸가지고 간대. 이제 그러니까 가지고 가려고만 하니까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른 것 중에 한 가지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려고. 근데 그것도 간신히 나오든지 아니면은 온갖 핑계를 대고 되도록이면 빠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교에서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을 사양한대요. 이제 아무튼 우스갯소리예요. 아무튼 얘기가 지금 한참 오래 돌고 돌아서 지금 이제는 성사 생활을 잘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한번 천주교 신자이면요, 끝까지 천주교 신자여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천주교 신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쉰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이렇게 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75을 먹었을 때요 이상한 소리 하나를 들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75 먹었는데, 야 저기 네 고향 이거 아버지 때부터 살았던 이 땅 다 버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가야 해요. 75에 가기 시작해요. 75에 갔더니 그 다음에 한참 가서 잘 살아요. 그런데 99 때쯤에 아들 하나를 얻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99때였나? 86세. 그러니까 75세라 86세, 한 10년쯤 흘러가 86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가르라고 하는 종에게서 아들을 하나 얻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랬다가 99에 또 이런 얘기 하나 들어요. 아니야, 진짜 아들 이삭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안 돼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100세의 아들을 하나 얻기 시작해요. 얻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은 그런 이삭을 얻게 되죠. 100세의 그 아들을 얻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때 정식으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돼요. 그리고 이 사라이는 사라가 되는 거죠. 비로소 이름을 바꾸기 시작해요. 100세야.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정식 이름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기가 이삭이 잘 커요. 잘 컸는데 112살에 됐을 때, 그때 얘기해요. 어느 날 하느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셔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를 듣고 그리고 울면서 그래도 모리아 산정으로 올라가요. 아기가 물어요. 아버지, 옛날에 제사 지낼 때는 장작더미랑 양도 끌고 갔는데 왜 이번에는 양 안 끌고 가요? 근데 참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서 양 대신에 너를 잡아서 바치라고 하신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울면서 갔고 올라갔고 마침 내가 아들을 묶었어요. 제대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그때 칼로 내리쳐리려는 순간 그때 덤불 속에 양을 발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듣는 이야기예요. 75부터 시작한 그런 이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것이 10년에 끝난 것도 아니었고 27년에 끝난 것, 20년에 끝난 것도 아니에요. 37년에 걸쳐서 그 아들이 이제 소년이 될 때에야 비로소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다음 주 복음에도 내일 모레 복음에도 아브라함의 자손 어쩌고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무튼 천주교 신자면 한번 천주교 신자면 끝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다. 성사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끝까지 하는 거다. 근데 성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여주는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체험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VSIG라는 말을 써요. 그 뭐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러니까는 visible sign of invisible God's grace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여주도록 하는, 보여주는 것이 성사예요. 그런 성사 생활을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데 성사 생활은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죠? 성사를 집행하는 사람은 이제 혼인 성사를 제외하고는 주례가 모두가 다 신부들이에요. 이 가톨릭 교회에는 이상하게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면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이 주식의 51%는 꼭 신부님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이 가야만 되는 거고 짜증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런 경우에 이제 신부를 바꿔치기 해야 되는, 목사님을 바꿔치기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신부님이 있으면요, 그래야 돼요. 개신교 신자 같으면은, 아, 저 신부님은 이제 못된 신부님이니까 그래서 성당에 안 나오거나, 아니면 그 신부를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 투서를 하거나, 이제 어떻게 이제 이상한 방법들,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천주교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는, 그건 개신교 방식이에요. 천주교 방식은 뭐냐면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저 신부가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그거 그렇게 해야 돼요. 더 많은 죄를 짓기 전에 저 신부가 빨리 요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혼자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안 들어도 순명이라는 이름으로 순명해요. 저는 이제 수도자였고가 아니라 수도자이고,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광부장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꼭 마음에 안 드는 이상한 녀석들이 꼭 광부장하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도 순명해요. 아니, 이렇게 재봐도 그렇고 저렇게 재봐도 그렇고 내가 더 훌륭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순명해요. 왜? 순명을 해야 하는 덕을 우리는 서원했으니까. 그 덕을 서원했으니까. 그리고 장상의 잘못은 하느님께서 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개똥 같은 경우가 많아요. 이거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요, 개신교에서는 기도를 할 때 하느님 저 개똥을 치워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걸 기도하는 거죠. 그건 개신교 방식이에요. 개똥을 치우라. 근데 천주교의 신자들의 기도 방식은 그거 아니죠. 하느님 저 개똥을 치울 수 있는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그게 이제 천주교 신자들의 기도 방식이죠. 아무튼 이제 그리고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주요 12기도문부터 열심히 잘할 것, 자주 할 것, 그리고 성사 생활을 열심히 할 것, 그리고
묵상과 관상 그리고 영적 독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것을 잘할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체조배를 매일 10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영성 신앙생활은 물을 필요가 없대요. 성경 읽기를 매일 10분 조용히 앉아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물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영적 독서를 매일 10분 하는 사람,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요, 영적 독서를, 우리 수도자들은 영적 독서 시간이 있어요. 하루에 그 저녁 기도 전에 항상 영적 독서를 15분씩 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는 제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어요. 근데 영적 독서를 아무튼 근데 영적 독서를 하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상한 거 해요. 그러니까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뭐 그런 거, 아니면 법정 스님의 무소유, 이런 것을 영적 독서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독서는 천주교 고전을 읽는 거예요. 천주교는 2000년을 살아온 교회예요. 2000년 교회 안에 고전들이 많아요. 그런 고전들을 어려워도 꾸준히 읽는 거죠. 뿐만 아니고 성인전들을 읽는 거죠. 성인전들. 천주교 가톨릭 교회는 그런 수도 없이 많은 그 성덕을 걸어갔던 그런 성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성인전을 읽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들의 영적 독서이죠. 괜히 불교책 갖다 놓고 읽으면 그건 영적 독서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불교 신자들이 하는 거죠. 그거는 천주교 신자들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제가 듣기 세 가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교회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예수님과 교회를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큰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 교회가 없고 교회 없이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교회의 사람이, 혹은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많은 경우에 보면. 아무튼 둘째는 책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제 그 영적 책이란 성서로부터 영성생활에 관한 책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인들의 전기, 아무튼 그런 것들. 대개 보면 제가 지금도 뉘우쳐요. 제가 로마에 가서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영성신학을 공부하라고 했어요. 정말 좋은 것을 하라고 한 거죠. 근데 그거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젊은 기분에는 그거 하면 왠지 내가 구닥다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나 싫다고 반항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했냐면 교육학 이런 걸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나는 것인 줄 알고.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 지금은 날의 오류들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그 해야 할 공부들은 그런 데 있는 것인데, 아무튼 그런 지적 호기심의 충족을 위해서 읽는 그런 영적 독서가 아니고, 읽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읽고, 그리고 성경 말씀, 읽는 말씀에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읽고, 그리고 내가 읽는 그 말씀이 나를 읽어내시도록 그렇게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내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영적 독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처럼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꼭지를 조금 대충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제일 처음에 하느님의 이름표를 붙입시다 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얘기가 흘러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실천적인 실천 내용들까지도 몇 개를 조금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기 시작하려고 해요. 성경 구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을 이렇게 적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 이제 기분 전환하는 겸해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은 바오로 사도로부터 시작된 그런 얘기들,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표 붙이기. 이제 이번 두 번째 얘기는 예수님의 빵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입담이 좋으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얘기를 시작하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기도 하셨나 봐요. 어느 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야, 저 사람들이 이제 마태복음에 의하면 내 곁에 머무느라고 사흘이나 굶었다. 밥 먹는 것도 이를 정도로 이제 막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쓰러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라도 좀 먹여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15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것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 빵의 기적에 관한 얘기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하는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사복음서가 공통으로 전하는 이야기가 드물어요. 공관복음이라고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전하는 얘기들이, 공통으로 전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까지 합해서 사복음서가 전하는 얘기가 상당히 드문 얘기들이 있는데,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빵의 기적에 관한 얘기예요. 4번만 그래서 나오면 좋을 텐데 복음서에는 6번이나 나와요.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2번을 더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에 관한 기적 얘기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공생활 장면에서. 그래서 굉장히 이 대목은 중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활 안에서 그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원리들을 밝혀주는 중요한 그 키워드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무튼 어떻게 돌려보내냐, 이제 먹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제 어떤 제자가 그러는 거야. 아니, 이 사람들 먹이려면 지금 몇천 명인데 그거 어떻게 다 먹여요? 어디 가서 그 빵을 사요? 이제 그렇게 투정을 부리듯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옆에 어떤 이제 또 제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여기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어요. 다른 데서는 빵 7개가 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이거 있어요. 그 얘기, 물고기도 요한복음에는 2마리가 있대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뭐예요?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보세요. 사람들 이렇게 몇천 명인데요. 가진 거 요거예요. 이걸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보여주는 행동이었을까? 좋게 표현하면, 예수님 지금 배고프세요? 그럼 이거라도 좀 드실래요? 우리 가진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굶었는데 그럼 당신만 드실래요? 그런 얘기였는지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손에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 앉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풀이 많이 났던 여름철이었던 것 같아요. 건조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앉게 해요. 자리를 잡고 이제 앉으라니까 앉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왕인데. 그러니까 이제 앉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에 들고 그것을 축복하신 다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하셨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나눠줬대요. 다 나눠줬더니 다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되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7광주리가 되었다 그래요. 7개에서 7광주리가 됐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7광주리가 됐는데, 그러니까는 빵 1개 주면은 빵 귀신 붙어가지고 또 1개 나오는 거야 이제.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있잖아요. 그런 동화 있잖아요. 바구니에서 하나 꺼내면 하나 또 생기고, 하나 꺼내면 또 하나 생기고 막 이러고. 아니면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물고기는 어떻게 됐을까? 한 마리 주면 한 마리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토막 잘라주면 한 토막 길어났을까? 물고기 귀신이 붙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성경은 다 먹었대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신앙 원리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리가 담겨 있는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튼 사복음서가 공통으로 전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도 2번을 더해서 6번이나 전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요한복음 6장에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피해 가셨다, 그런 표현도 있고,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거기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의 끝대목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에 관한 얘기를 쭉 해 가시거든요. 이제 그런 기적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그때는 적대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전환점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음식,
빵.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먹보여 술꾼이다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빵은 굉장히 중요하셨던 것 같아요. 빵. 그리고 먹거리. 이것도, 그러니까는 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얘기 그잖아요. 밥이나 한번 먹어요. 언제 한번 술 한잔 해요. 뭐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예수님께도 그런 말씀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우스갯말. 또 이제 한자말 하나 합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모일회 그래요. 모일회. 회의할 때 이런 회자를 써요. 그렇죠? 또 회식할 때도 이런 회자를 써요. 회가 아니라 그 물고기 회가 아니고요. 회식할 때도 이런 말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밑에 있는 거는 뭐죠? 나릴이죠. 뜨거운 거죠. 그 위에 뭐냐면요, 시루를 하나 올렸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뚜껑을 덮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씌웠어요. 시루예요. 시루. 무슨 말이냐면은 회식이라고 할 때 그 밥 먹는다는 거, 밥 얘기하는 거 이것저것 잡아놓고 그냥 끓이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개똥철학 같죠, 이게. 근데 이제 실제로는 개똥철학 아니에요. 제가 엄청 연구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회식이라고 할 때, 밥 먹자 할 때 그것은 뭐냐면 이것저것 잡아놓고 너와 나의 삶의 이야기들을 잡아놓고 나누는 과정이죠. 그러니까는 밥 먹는 것은 이렇게 중요했던 거죠. 사람들에게 중요했고, 예수님께도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 심지어는 그래서 먹보여 술꾼 이런 말씀도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죠? 학사보다는 석사가 낫고, 석사보다는 박사가 낫고, 박사보다는 누가 낫죠? 밥사가 낫대요. 밥사.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밥을 자주 사야 돼요. 밥을 자주 사야 돼요. 그리고 밥만 사면 되는 잔소리를 하지 말고요. 잔소리를 하면 그건 이제 꼰대가 되는 거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 밥만 사고 돈만 내주라 이거지. 말은 우리들이 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훌륭한 어른으로 존경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성이건 여성이건 성불문. 아무튼 간에 이 영어 단어에도 그 컴퍼니라는 말이 있죠. 컴퍼니라고 하는 것은 라틴 말에서 꿈, 페니라는 말이 파니스라고 하는 말인데, 라틴 말에서 그 어원을 따져보면 그래요. 꿈이라는 것은 with라는 말이에요. 파니스라는 말은 빵이라는 말이에요. 빵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친구죠. 친구라는 뜻은 아무튼 서양 말에도 그런 뜻도 있기도 해요. 아무튼 근데 먼저 이 예수님께서는 이 배고픈 사람들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성경은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는 표현은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 어휘 중에 하나인데, 먼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열쇠말들이 거기 담겨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들으셨대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은 애끓는 마음, 가엾은 마음. 성경에 나온 애끓는 마음을 우리 신자들은 자꾸 말을 어떻게 하냐면 애끓는 마음으로 읽어요. 애끓는 마음이 아니에요. 애끓는 마음. 애끓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옛날에 그 어르신들은 이해하실 텐데 들으신 적이 있어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단장. 단장이라는 그거 한자말 쓸 필요 없어요. 단은 뭐냐면요, 끈을 단자예요. 끈을 단. 끈을 단이라고 하는 도끼로 끊어내는 걸 말해요. 장. 이 장기, 장자, 이 창자, 장자예요. 그래서 창자를 끊어내는 내부 속에 그 장을 끊어내는 그런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확한 말 뜻은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순신 장군의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그런 말을 읽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외우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배고픈 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애끓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하하, 이거 좀 복잡해지네요.
우리는 뭐냐면요, 신자들이 천주교 신자답게 살으려면요, 사람들의 안 된 경우가 생기면요, 안 된 경우가 생기면 그렇게 보여야 되죠. 가엾은 마음이 들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의 많은 공생활의 많은 사건들은 바로 그 마음에서 출발하거든요. 하느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시작해서 뭐 좀 주자 하니까 그때 뭐라고 해요? 어떤 제자가 나서가지고, 그거 어떻게 다 먹여요? 지금 저거 몇천 명인데 이거 빵 어디서 사와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살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말을 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 중에 예수님하고 살면서 사는 것이 기적이었던 사람들이고 수도 없이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적인 산술과 계산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 몇천 명 되는데 그거 어떻게 먹여요?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마이클 성당에 공동체가 있어요. 어떤 안 된 경우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참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거 우리가 참 어떻게 하면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왜 우리가 해 지금 그거, 그리고 이렇게 하면 경우가 안 맞잖아 어쩌고. 그거 아니거든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것은 인간적인 산술이에요. 절대 행위는, 애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절대 행위를 말해요. 그 절대 행위는 절대 행위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항상 지갑에 1불짜리가 있어요. 템파에는 거지들이 많아요. 날씨가 따뜻해서. 제가 살았던 템파에는. 그래서 1불짜리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자동차 타고 어디 갈 때마다 보면 거지들이 건널목마다 있어. 그럼 내가 에이씨 한 번만 만나지. 나 1불 줬어요. 예를 들면 또 가면 또 있어. 또 줘. 복잡해져요 이게 이제. 그리고 근데 왜 주는가 하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러죠. 내가 백인들에게 팁 주는 사람이야. 그러고 내가 미국 사람들에게 내가 팁도 주는 사람이야 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주고 가지고 웃으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데, 생각을 바꿨어요. 제가 한 20, 30년 전부터 이제 제가 생각을 바꿨는데, 왜 주기 시작하는 거냐면 별 얘기를 다 해요. 주면 지금 마약하고 술 먹는 데 들어가고 뭐 어쩌고, 이건 조직에 들어가는 돈이 되고. 네가 해야 할 행위는 네가 해야 할 행위로 하라. 끝. 거기에 인간적인 산술이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행위는 절대 행위대로 할 것. 그것을 가르쳐 줬던 제 동창 신부가 하나 있어요. 서울교구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창 신부 중에 하나인데, 그 신부가 언제 어디 본당에서 아직 성당을 못 짓고, 오래전이죠. 성당을 못 짓고 천막해서 미사하고 그럴 때인데, 그래도 이제 저는 수도의 신부니까 뭐 필요해서 나 그 동창이니까 나 2차 헌금 한 번 하게 해주시게. 그러니까는 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좀 걷었어. 그런데 미안하네. 성당 짓고 있고 성당 지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와서 했는데 미안하네. 근데 이제 미안했죠. 그 2차 헌금을 해가지고 하면서도 미안해서 미안하네. 근데 내가 수도자라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네. 그러니까 미안하네. 그러니까 정색을 하면서 그래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성당 짓는 거 내가 못 지어도 돼? 응? 내가 짓다 못 지으면 다음 후임자가 짓겠지. 결국 후임자가 지었어요. 그 친구는 못 짓고. 근데 못 지으면 되지. 성당 짓는 것은 성당 짓는 거고, 네가 와서 2차 헌금 해야 되는 행위는 네가 2차 헌금 해야 되는 행위야. 각각 다른 일이라는 거죠. 그때 제가 그것을 배웠어요. 내가 해야 할 도리는 내가 해야 할 도리로 하는 거구나. 어느 날 제가 템파에서 또 가는데, 그때 이제 좀 내가 맥주 한 잔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근데 거지가 그날은 차선이 몇 개 있었는데 내가 1차선에 있었어요. 근데 2차선, 3차선까지 있는데 거지가 이제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을 못 주잖아요. 주고 싶은데 돈 못 주고 지나가면 마음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나는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다가 왔어요. 그 친구가 와서 이제 제가 창문을 열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줬어요. 건너편에 이제 창문을 주니까, 그런데 주면서 딱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빨간 스포츠카를 타는 어떤 백인 그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주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우연히 눈이 마주친 거죠. 건너편 차선에 있는 그 할머니가.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보세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그러더니 자기도 돈을 꺼내. 그래가지고 주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하는 절대 행위는 절대 행위로서, 그리고 그것은 해야 되고 그것은 그 전파력이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애덕은 그렇게 해야 되는 행위인 것 같더라. 5,000명 앞에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 손에 드실 만한 것이면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그것이지만 손에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축복하시고 그것을 나눠주라 하셨거든요. 만인을 먹일 양식으로 삼으시거든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뉴욕에 살았던 유명한 도로티 데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 손에 들릴 만한 행위이면, 그것이 내 진솔한 마음의 표현이었다고 하면, 그리고 예수님 축복을 얻을 만한 행위라고 하면 개수를 따질 일 것도 없고 그것은 그렇게 만인을 먹일 양식으로 삼으실 것이다.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셔요. 그 성경 말씀에는 절대 행위는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는 과정이에요. 뒤를 생각 않는 행위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행위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다 보면 은총의 기적이 생겨나요. 개신교는 99.9%가 하느님이고 0.01%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은 100%가 하느님이고 인간도 100% 하는 거여야 돼요. 아무튼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리고 빵으로 하는 것이에요. 내 돈을 들여서 내가 사는 빵으로 하는 행위, 내 손으로 내가 나눠주면서 하는 행위예요. 주님 손에 들릴 만한 것이면, 그리고 아무리 미소한 것일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것이고, 내 식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주라 하시거든요. 아무튼 그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논리를 다시 좀 한마디 곁들이면, 다른 대목에서 또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 모르게 하는 것이죠. 왼손이 하는 일 모르게. 이제 그런 면으로 그것을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쓸 때 그것을 그렇게 표현해요. 나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이제 개들이 여러 마리 있으면 개들이 와서 밥을 먹어요. 그럼 서로 자기는 냉수만 마시고도 나는 많이 먹었다, 네가 더 먹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개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인간들이 하는 행위거든요. 인간들만이 물로 헛배를 채우고서도 그리고 너라도 먹어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나누는 것은 그런 것이죠. 인간만이 하는 거죠. 동물들이 하는 건 아니죠. 그 자식 사랑에 대한 얘기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냐면 나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애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세요. 나는 자식밖에 믿을 것이 없어. 보험 든 것보다는 자식이 낫잖아. 그럼 자식한테 많이 물려주려고 하세요. 뭐 이제 그런. 근데 자식에게는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물려주기라고 하잖아요. 물려주기. 그런데 그 물려주기 이런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식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인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그저께도 어떤 뭐 자매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청소년기 애들에게 특별히 이런, 자, 엄마 아빠가 밀어줄게. 너는 너만큼은 뭐든지 해봐라. 뭐든지 해봐라. 그거는 부모가,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뭐든지 해도 되는 줄 알고 범죄 행위까지 하게 되는 거죠. 아니요.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은 아니에요. 뭐든지 해봐라. 엄마 아빠가 잔뜩 밀어줄게. 끝까지 밀어줄게.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범죄를 해도 좋다고 하는 것까지 밀어주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되지 않는가를 보여주어야 되죠.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간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해보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경우에 망가지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봐요. 다른 얘기고, 우리는 그 물려주기라는 것을 하려다가 이제 자식들한테 물리는 경우도 있죠. 잘못하면 물려주기를 하다가는 정말 물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보여주기로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이 빵의 기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산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과정이 조금 산만하게 되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돼버린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둔한 그 처신이죠. 아무튼 그런데 정리하면 그런 거죠. 절대 행위는 절대 행위로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원리들을 그 빵의 기적 이야기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갔던가 하는 얘기들. 아마 예수님께서는 12광줄이 남은 조각을 모으라고 하셨다는 얘기까지만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 다음 스토리가 저는 궁금해요. 12광줄을 모아가지고 제자들하고 예수님 뭐 하셨을까? 12명이니까 한 바구니씩 들고 가서 그 남은 음식이니까 물릴 때까지 그것만 먹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12바구니를 모으라고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모으라고 하셨을 때는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다 모아놓고, 봐, 남은 것만 해도 12광줄이 아니더냐.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12광줄이 앞에 한 명씩 세워놓고 집합을 하셨을 거다,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 12광줄이가 남은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거라. 너희들이 했던 행위들이 어떤 행위들이었더냐, 너희들이 나하고 살아왔던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더냐, 그렇게 물으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됐다, 그것들은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갖다 나눠 주어라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이 그 이어지는 이야기일 것도 같아요. 아무튼 저녁 시간,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배고프시고 시장하실지도 모르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산만하게 돼서 조금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언제 인연이 닿으면 또 부족한 부분은 성령께서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림절 소중하게 잘 지내시고 은총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고 끝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살레시오회의 성모님이 계세요. 우리 수녀님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님이잖아요. 영원한 도움의 수녀님이신데, 살레시오회는 성모님 앞에 붙는 호칭이 100개나 200개, 300개는 넘어요. 몇백 개가 되는데, 그중에 살레시오회는 도움이신 마리아라는 호칭을 써요. 그러면 화살기도로 도움이신 마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는 기도를 해요. 마치 영원한 도움의 수녀님들을 위한 기도문 같아서 내가 좀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배우기로 해요. 우리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Mary help of Christians pray for us. 그렇게 하는 거 영어로는요. 그래서 Mary help라는 말이 쓰이면 그건 살레시오구나, 그렇게 알으시면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밤길에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